마지막 금요일 27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의 대부분 하신 일이 많은 사람을 살리셨죠. 먹이시고 병을 고쳐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이상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파괴하고 죽인 일을 하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마가복음 11장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지역의 사역이 끝나고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모든 시선이 예루살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하여서 그 메시아의 다가오는 순환을 세 차례에 걸쳐서 예고를 하셨었죠. 즉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이죠. 이 일을 마가가 차곡차곡 기록을 하면서 덧붙여서 거기에 제자들의 반응도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알림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있었죠. 그 알림을 듣고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안는다고 꾸짖었었고요. 또 두 번째 알림이 있었던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두려워서 그 뜻을 물어보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림이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야고보하고 요한한테 화를 냈었죠. 이것이 3년간 훈련을 받은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자들의 반응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주도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갈릴리 지방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위치한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포도원이나 길가 또는 집 앞에 무화과 나무가 많았었는데요. 특히 그 무화과는 우리나라의 개나리와 진달래처럼 봄을 알리는 전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봄인 3, 4월이 되면 그 아주 앙상했던 가지에 물이 오르면서 또 그 잎이 돋고 가지가 연해지면서 엄지손톱만한 그런 열매가 열리죠. 이 무화과 이 작은 열매는 맛이 없고 우리나라의 그 게살구처럼 그렇게 작은 열매가 열렸는데 이것을 파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겨우내 이 먹거리가 부족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파게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벳바게라는 것은 베다니라는 그 집이라는 뜻의 말과 파게가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뜻으로 말하자면은 그 무화과의 집, 무화과의 그 마을 이런 뜻이죠. 또한 이제 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이제 5, 6월쯤 되면 이때의 그 무화과는 잎사귀도 커지고 또 햇빛을 받아서 맛이 달고 과즙도 많아지는 그런 무화과가 열리는데요. 이 무화과는 이제 8월, 9월 이 가을에 가서 수확을 합니다. 이 무화과를 그 히브리 말로는 테에나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말은 다시 집이라는 뜻의 그 베이트와 테에나가 합쳐진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벳바게와 베다니는 둘 다 무화과의 마을 그런 뜻입니다. 무화과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동네죠. 그리고 이 두 마을과 한 3km쯤 떨어진 예루살렘, 이
이 세 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벳바게로 보내시면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명령으로 인해서 그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스스로 열고 계십니다. 이에 영문을 모르는 제자들은 이에 순종하죠.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는 일은 뜬금없이 나타난 일은 아니고요. 구약에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행하고 계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전쟁이 났을 때 왕은 말을 탔고 평화 시에는 왕이 나귀를 탔었다고 하니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나귀를 태워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참 놀랐습니다. 또한 그런 구약을 달달달 외우면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유대인들의 무지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이때의 무리들이 그 당시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그 개선 장군을 환영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겉옷과 이 벤 가지, 이 가지는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펴면서 주여 우리들을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현실 문제와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올 그 꿈을 가득 꾸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종려주일이 시작되는데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의 꿈과 다르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그 정치적인 중심지인 왕궁으로 가지 않고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주일 오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전에 가셔서 그 넓은 뜰과 또 거기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행각들을 돌아보시면서 상황 파악을 하시죠.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리고 나와서 그날 밤 때가 이미 저물매 이렇게 돼 있죠. 어두워졌을 거예요. 이때 베다니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시는데 시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침은 당연히 못 드시고 그 전날도 굶으셨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때가 6월절, 그러니까 한 3, 4월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 중에서 파게가 열릴 때쯤 된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게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제 다가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이 났으니 파게가 있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이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테에바가 열릴 때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풋과일인 파게는 있어야 했고 그 열매가 없으면 잎도 없어야 했죠. 그런데 잎만 있고 그 열매가 없는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 뿌리채 말른 그 사건 사이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 그 사건들,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이 무화과를 저주하고 무화과를 뿌리채 말리게 하는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연관으로 연결이 됐는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날 성전을 돌아보셨듯이 성전의 매매 행위가 이루어진 곳이 예루살렘 성전 맨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런 구역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전 이방인의 그 뜰에서 거래와 구매와
판매하는 걸 보시고 이렇게 이걸 다 엎으셨다는 건데 그런 걸 금지하신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해석해서 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 무슨 판매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율법에서는 그 성전 주변에서 희생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파는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장려했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나와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희에게서 너무 멀어서 행로가 어렵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지내려고 올 때 그 제물을 다 가져오는 게 어려우면 그 곳으로 갈 때, 성전으로 갈 때 돈을 가지고 가서 네가 원하는 것을 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흠이 없는 희생제사 동물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성전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왜 이렇게 상을 엎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야단을 치시는 걸까요? 여기서 강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폭력을 써서 남을 속이고 또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이기도 했고, 다른 또 하나의 뜻은 이방인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혁명적인 그 폭력 행사를 모의하는 유대인 혁명가들을 또 강도라고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가르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 혁명당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전혀 무시하고 유대의 종교, 유대의 정치, 여기에 집중해서 성전을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장사하던 그곳은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곳은 넓이가 약 4만 평이나 됐답니다. 너무 넓죠? 왜 이렇게 넓었겠어요? 거기에는 많은 그 이방인들, 고아,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열방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진 곳이래요. 그런데 그곳에 이방인은 하나도 없고 유대인들만 모여서 경제적으로 강도짓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왜 강도짓이냐면 그 유대인들은 생명속전이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그것을 반드시 거룩한 유대인의 동전인 세켈로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로마 그 화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환전상이 필요했는데 이 이익을 거의 20배나 넘는 그 폭리를 취했던 거죠. 게다가 예루살렘 근처인 베들레헴에서 키워졌던 그 희생 제물로 쓸 수 있는 소나 양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은 이익을 취하고 팔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가난하고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했던 그 법을 악용해서 자기네들만 그 이익을 취하고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또 그렇게 경제적인 강도짓을 하고 있는데 정치 또 지도자들은 또 폭력,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 자기 민족의 그 회복에만 열중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또 정치적인 강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본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로 이제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 무화과 나무 그 잎사귀를 원어로 필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12지파, 종족, 그런 가지 그런 뜻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금 저주하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그 말라버린 뿌리,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네 민족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남은 죽든지
뭘 먹든지 굶든지 고생하든지 아픔 속에 있든지 간에 오히려 그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배만 부르고 집중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뻔뻔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그 삶의 행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 그 절기를 준비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들의 삶,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주의의 심장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너희의 모든 소망이 무익하고 너희는 유죄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성전 청결도 아니고 성전 개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전 멸망을 선언하신 겁니다. 진정한 성전은 이런 강도들의 안가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치유하고 또 구원과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장소다라고 외치시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다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나요?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9장 7절에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모든 권위를 주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을 때 하셨던 말씀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상속자로 그의 아들로 그 아버지의 집을 취할 모든 권리를 예수님에게 주셨음을 모르는 그 유대의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이 28절에서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요한의 세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권리가 나한테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들은 역사적인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서 강도의 삶을 계속 살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나 남겨졌을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버지 집에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겉으로는 생명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같은 삶도 또 강도같이 비정상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주변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또 그것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며 오가는 그런 삶들 이런 삶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그런 삶을 청산하고 부수고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깊고 푸른 역사가 그분의 뜻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된 삶에 심령을 찢고 이방인의 뜰을 열방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배고픔처럼 우리도 말씀에 배고파져서 말씀을 먹고 또 생명 구함으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는 천천히 마가복음 11장을 한 번 더 읽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푸른나무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각자 주님의 그 가르침과 치유 그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그런 성전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각 정원과 이제 젊은 부부 모임이 봄학기의 중간쯤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의 그 시간이 여의치 않고 날씨는 더워지고 장소는 또 불편하지만 또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일에 그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